오늘 여기 서서 문득 떠오르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에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생각은 뭐냐 하면 제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왜 우리 아버지는 없지? 다른 친구들은 보니까 다 아버지가 있고 내하고 이렇게 놀다가 싸워서 내가 걔를 좀 이기면 그 아버지가 나와서 그러는데 난 왜 없지? 난 우리 왜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어린 저에게는 큰 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하고 동네 마당에서 딱 이렇게 꽃땅이라고 그러니까 땅 따먹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누가 저 밖에서 태진아 너 아버지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네는 김태진이가 있어요. 저는 권태진이잖아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놔두고 저 동구밭까지 막 뛰어가서 쳐다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김태진의 아버지. 그래서 제가 얼마나 무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드냐 하면 부활이라고 할지라도 믿는 자가 기뻐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활이 별 의미가 없어요. 믿습니까? 부활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버지가 뭐 와가지고 보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림의 떡이에요. 그분이 어디 갔다가 많은 선물을 가져와도 나하고 관계없어요. 김태진이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능력을 누가 체험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를 느끼고 누리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누구를 살렸나?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을 살렸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믿는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믿는 자와 관계가 절대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렇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평강을 빌어준 거예요. 평강. 지금 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다는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도 있고 또 그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서 평강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평강을 잊어버리는 그 시간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평강을 빌어준 거예요.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더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나타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8해를 지나 제자들에게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뭔가 정명 복음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중에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실을 확인해야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아시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손을 보이시면 내 손을 봐.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한 번 더 봐. 나 못자국 있잖아. 그 말. 손 내가지고 한번 만져봐. 나 장자국 있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육체 그대로 살아났다는 것을 지금 도마에게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한 번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디베라 호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베드로를 중심해 가지고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고기 잡는 그에게 찾아갔어요. 그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찾아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찾아가는 대상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자기에게 좋게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베드로 같으면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죄인들 속에 들어오셨어요. 태어난 것을 보면 베들레헴 작은 동네입니다. 태어난 장소를 보면은 짐승이 거하는 마구간이었어요. 그가 처음 누웠던 곳은 말구유였습니다. 이렇게 부잣집 화려한 양탄자가 아니고 권세자가 있는 거기도 아니고 대단한 도시도 아니라 조그마한 동리에 이렇게 태어났어요. 찾아보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면서도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갔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회복을 시켰어요. 그리고 용서하라, 화해하라, 그리고 회복하라 이러면서 병자에게는 건강을, 범인한 사람에게는 그 범인을 다 제하여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귀신의 자유함을 얻어서 평안을 누리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동네, 또 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까지라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환영하지 않고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찾아가서 천국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그리고 평강을 잃은 곳에 찾아가서 평강을 주시고 고기 잡아서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고 헛수고하는 그들에게도 찾아가셨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다. 오늘 본문이 제자들을 찾아간 그런 본문이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려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과거의 현장에 가서 열심히 과거처럼 행동을 했는데, 일을 했는데 못 잡았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떠나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살면 그 인생은 굉장히 힘들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라고도 말하지요. 거기에 만선의 꿈을 가지고 가서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죠. 우리 인생에 대답할 것은 없나이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참 유한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그냥 잘했다 그게 아니라 배를 만선의 기쁨을 가지도록 예수님이 사역의 훈수를 들은 거예요.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면 잡을 수 있어.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행복해? 아니야,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어봐. 성령 받아봐. 심령 천국 되고, 가정 행복하지 않거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봐. 남편은 아내 사랑해봐. 그러면 얼마나 보고 싶고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잖아. 이렇게 한번 해봐. 물질보다 생명 더 사랑해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 쌓아두고 있는 거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으니 한번 실천해 옮겨봐.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보면 오늘부터 삶의 질이 달라져요. 아멘. 아멘. 이왕 살 건데 편안하게 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힘들게 하고 어거지 쓰는 사람 만나면 참 괴로웠어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보면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이 보냈지. 없는 것보다 얼마나 나을까. 그래도 변화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참고 기다릴 수 있더라고요.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지금 자기들의 실력으로는 빈손 들고 집에 가야 돼요. 고기가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뭐가 되냐 하면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재발견.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네게 던졌더니 하셔가지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완전히 달라졌다. 여러분은 순종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라고 그러고 성령을 받으면 환경을 이긴다고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에 그런 역사를 다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여기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다음에 바다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왔는데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제자지만은 주님을 향하는 모습은 다른 겁니다. 베드로는 그냥 고기도 걷어치고 주님께 달려오는 거죠. 물로 뛰어 들어가는데 다른 제자들은 차분히 그 물을 챙기고 고기를 이렇게 거두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도, 성도들도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어떤 사람은 야고보처럼, 어떤 사람은 요한처럼 다양하게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신앙생활 잘해서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순종의 능력이라는 거죠. 순종의 능력.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그의 목소리 정종하는 좋아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말씀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가 엄마 말을 듣고 결정하면 어머니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 실력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시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면 그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고 판단을 하고 할 때는 그 5년, 10년 후에 보면 그 판단이 옳았다라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로 빈 그물이 찬 그물로 가득 담긴 그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고기가 다니는 물길을 알든지 고기를 몰아서 그 그물에 넣어주든지 그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또 교훈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고기를 잡듯이 너희가 순종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데 순종하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사건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보여준 하나님께서는요, 너만 보고 있어라 그런 게 아니, 부활하는 현장에 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봤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라.
그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나만 구원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처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 빚진 자예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도로서 몸과 생명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 거기에 가야 되지 다시 가가지고 고기 잡는다고 그러다가는 못 잡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파해가지고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평강을 얻으세요. 평강, 불안함이 있으면 이미 거기에 병이 가지고 들어오고 실패를 가지고 들어와요.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런 일을 했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고. 그래서 그 아들이 자녀가 있는데 이상해서 창문도 단속을 하고 막 왜 불안하다. 그런데 결국 그 불안함이 다른 데서 터져서 있더라고요. 지금 불안하거든 기도해서 불안을 쫓아버리시고 사고를 막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